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는 세상이라는 대상을 중점에 두고 외부의 세상,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될까를 주 대상으로, 주 얘기로 삼아 왔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이제 바깥을 봤으니 밖으로 나갔던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우리의 마음자리, 명상 본연의 말씀들이나 가르침에 중점을 좀 더 두고 돌아보는 시간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로운 첫 번째 시간으로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뭐니 해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무슨 마음가짐 이런 거, 뭐 자세, 화두 이런 거 막 쓰고 뭐 이럽니다, 그죠?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돌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부터 앞으로 올 연말까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같이 명상 공부하고 방송 안 듣는 날도 매일 10분, 15분이라도 혼자서 앉아서 함께 했던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수행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얻어가는 거다,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다, 우리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제를 Always Day One at 명상이라는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 말은 사실은 그 아마존의 경영 철학입니다. 아마존의 잽 베이조스의 경영 철학이 Always Day One at Amaz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잽 베이조스 또한 명상에 굉장히 심취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Always Day One이라는 그 말은 초심이라는 말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경영을 함에 있어서 철학으로 갖고자 하는 부분이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 내가 사업할 때 그 마음을 잊지 말자. 우리 사원들이 고객을 대할 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잊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또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약간은 두려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면 막대하죠. 네. 근데 처음 대할 때는 굉장히 알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서 알아차림이 들어가는 거죠. 알려는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초심을 강조하고 그런 기업이 아마존 외에도 대표적인 기업이 세일즈포스에도 가면 그 CEO 또한 선종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있는 분인데 그분 또한 초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만하지 말고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알아차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차리자. 편견이나 오만에 접어드는 순간 바로 망한다. 그 가르침을 초심이라는 표현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작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좋은 귀절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아잠 브람 여러분 소개드렸었는데요. 아잠 브람의 하루 1분 마음 챙김이라는 조그만 책자에 보면 365일 매일 한 구절씩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명상의 말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 함께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명상이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를 되새기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상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위한 수행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고요하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상에 임함에 있어 어떤 결과를 구하려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진흙 수렁으로 빨려들 뿐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침묵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명상의 체험은 서서히 그리고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명상은 뭘 얻으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 뭘 얻으려고 하고 집착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그걸 가버려서 어쩔 수 없는 거를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 고통만이 남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것. 그게 명상의 참된 자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의외로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그 사상 철학적인 뿌리의 기본은 스카모니의 그 수행법에서부터 명상의 원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슷한 시대에 한 50년, 60년 범위 안에 또 우리 명상의 가르침, 그 명상의 철학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오면 노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노자의 그 가르침을 모은 책을 도덕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노자의 도덕경을 명상하시는 분들이나 명상 스승들이 굉장히 또 인용을 많이 하세요. 네.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가짐이라는. 네. 노자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내자를 들라고 그러면 무위자연, 또 다른 표현으로 천지임자연, 천지, 우주는 스스로 그러하도록 그대로 맡겨뒀을 뿐이다. 무위자연, 인위적인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죠. 인공적으로 억지로 한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 노자의 도덕경에서 가르침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욕심을 내려놓으라. 욕심을 내려놓으라. 둘째, 최선을 다하라. 현재 최선을 다하라. 셋째,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여라. 결과를 받아들여라.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 최선을 다하되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이게 노자의 사상. 이게 무위자연. 그래서 명상하고 너무나 닮아 있고 그 명상의 가르침에서 수많은 분들이 특히 독일계고 서양인이지만 명상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에카르트 톨레 이분의 책 속에 보면 군데군데 스카모니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도 하고 노자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옵니다. 성경의 가르침 구절까지도 같이 들어오면서 명상에서 가고자 하는 것, 명상에서 구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위자연이라는 표현만큼 명상의 자세에 와 닿는 좋은 표현은 또 아마 찾기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도덕경 11장에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찰흙을 뭉쳐서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서 쓸모가 있고 방문을 달아서 비로소 방을 만들었지만 그 방 안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 쓸모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없어야만 그 가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방에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방으로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 꽉 차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써요, 그죠? 예. 그릇이 꽉 차. 그러면 그 그릇으로 물을 담겠어요, 쌀을 담겠어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물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게 명상을 할 때 마음 자세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워둔 그 비우둠이 진정한 용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느냐. 숲속에 들어가 봐라. 숲이 어떤 면에서는 고목이 죽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옆에 새로운 싹들이 생과 멸이 공존하고 있는 그 세상이 우주고 대자연이다.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뭘 하려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단 우주의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알아차리라. 그러면 모든 답은 거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무의자연의 가르침. 그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길. 뭔가를 기대하지 말라. 기대한다면 차라리 뭐 확률적으로 뭐 0.001%가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지만 비나이다 하면 혹시 알아요? 뭐 안 했어도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졌겠고, 그죠? 뭐 했어도 안 될 일은 안 됐겠죠. 네. 오히려 차라리 명상으로 내려놓고 가만히 보다가 보면, 저라면 되겠네. 명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안다는 거죠. 신기해요. 여러분들 명상해 보시면 명상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저 호흡만 보이고 그저 내가 관찰의 대상으로 잡고 있는 그 무엇에만 집중해서 고요히 빠져 들어가서 빛을 보거나 공간만을 바라봐요. 그때는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참 이러면 되는 거였네. 가 신기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왜? 비어 있으니까 담기가 너무 좋잖아. 싹 지워 놓다가 보니까 막 쓸데없는 복잡한 글로 노트에다가 해놓으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었어. 근데 싹 깨끗하게 비워 놓으니까 비로소 채울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의 가르침들이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서도 또다시 똑같은 가르침으로 옵니다. 첫 번째 똑같은 얘기들이었죠. 아잠브람 명상의록에서 나왔던 부분들이나 좀 전에 돌아봤던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왔던 얘기들이나 공통적으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멈춤. 멈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놀랍게도 노자의 도덕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숭능탁이 정지서청이라는 표현이 도덕경 15장 속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이는 오염된 혼탁한 물 얘기예요. 이 혼탁한 물을 어떻게 하면 맑게 만들 수 있을까? 누가 능히 이 혼탁한 물을 가라앉혀서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답을 다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려놓는 거죠. 혼탁한 물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들고 열심히 어쩌면 될까? 이거 그저 가만히 내려놓고 가만히 내려놓으면 가라앉고 서서히 맑아진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아잠브람 저서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단순한 것 같지만 원래 진리는 단순해요. 뭘 얻으려고 질려고 어쩌고가 아니고 그냥 멈추고 자연스럽게
안 될 일을 억지만 쓰면 어때요? 자기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잠브람 365일 명상의록에도 보면 나오죠. 예,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란 너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 생각이라는 그 잡념, 자기가 만든 그 환상, 허상 속에 빠져들면 못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알아차림. 알아차리지 않은 상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상한 생각이 드네.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놈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방상이라. 단 알아차리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빠져들어가면 안 돼. 이거 이 흙기, 요망한 것이라고 알아차리고 빨려들지 않고 나는 호흡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면 이러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가르침이 항상 명상에 임할 때 마음 자세 첫 번째 멈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착 버리기. 네. 욕심내고 명상을 하면 왜 안 뜨지? 내가 가서 빨리 밥 해야 되는데 10분 있다가 밥하면 난리가 난대요? 다 굶어 죽는데요? 아니잖아요. 네. 뭔가 집착 버리고 잘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의자연,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예. 골프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배울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몸에 힘 빼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골프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힘 빼기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래요. 원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놓으면 가장 센 힘으로 땅에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들었던 거를 중심만 잡고 심지를 중심이죠, 그죠? 허리를 중심으로 중심만 잡고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면 가장 빠른 힘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힘을 줘가 이러면 떨어지려는 원심력을 오히려 힘을 막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집착이나 뭔가를 욕심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집착하지 말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세 번째가 구경꾼. 구경꾼이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개입하게 되죠. 빨려들게 되는 거죠.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여하면 안 된다. 명상은 알아차림이란 알아만 차려라고 그랬지 내가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은 여러분들 호흡 안 하면 호흡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호흡 안 하면 내가 생각으로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내 의지로 명령을 안 한다고 해서 호흡이 안 됩니까? 그죠? 여러분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호흡은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호흡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도 하고 안 해도 해.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몸에 긴장만 된다는 거예요. 무리가 가는 호흡만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만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거하고 알아차리는 거하고 차이를 아시죠? 네.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구나. 호흡. 내가 하려고 안 해도 숨 쉬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숨을 쉬고 있네. 숨이 들어오고 있네. 나가고 있네요. 사돈 넌 말하듯이. 호떡집에 불난 거 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불 깔아 가야 될 텐데 뭐 들고 난리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남일 보듯이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이 되는 순간, 내가 주관적인 순간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죠? 네. 판사님도 죄 짓고 법정에 가면 궁색하기는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변명하려고 들고 자기를 보호하려다가 보니까 말이 버벅거리고 막 앞뒤도 안 맞고 저 사람 판사 맞아? 똑같아져요. 왜?
그 판사는 객관적인 사람으로 앉아있던 그 무엇 존재였던 거지 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석에 오면 그냥 죄인이야. 판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그거에 쏟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 우주의 존재라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틀리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모든 존재는 다 그러하다라는. 그런데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라는 부분을 못 보니까 하루에 호흡을 성인은 한 2만 번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호흡 몇 번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잖아요. 호흡을 내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생각을 안 해봤었잖아요. 5만 가지 생각 다 하는 동안 내가 진짜 뭘 하고 있는가는 눈여겨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관찰하자는 거는 말려들지 말고, 말려들면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바른 게 있는 모습이 아니죠. 내가 바라보는 저 대상은 나일까요? 저분일까요? 내가 보는 이분일까요? 나일까요? 나예요. 나예요. 우리가 보는 대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객관적인 대상과 주관적인 의식이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주관적인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내가 피곤하니까 쳐다보면 그냥 짜증나는 거. 아이 정말 짜증나는 사람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천사같이 편한 미소를 내가 만들어낸 놈이에요. 저분이 아니라고요. 저분은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나는. 그냥 나한테 그렇게 보일 따름이에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자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걸 다른 표현에 에고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도 어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잖아. 내가 뭘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별게 막 자꾸 떠오르는 거야. 여기에 쫓아다니기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거기다가 내 주관적인 의지까지 들어가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그러니 뭘 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일을.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그죠? 화부터 나고, 집착하니까. 자기 부인이나 애들 운전 못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대를 하니까. 아니, 나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애가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 근데 남은 어떻게 해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그죠? 네. 못하면 더 통쾌하죠. 그래,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내가 좀 잘난 우월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또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우월의식이 들어가 있고, 나와 남을 분별해서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나 집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라는 개념이 생겨 있고, 다 내가 만들어낸 괴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객관적으로 그냥 그저 바라만 보아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일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찰하기가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멈추고 집착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되 개입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되 네 번째 또는 네 번째라기보다 첫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는 주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두 모습이 있습니다. 왼쪽 모습, 오른쪽 모습. 다 나름 명상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편안하죠. 오른쪽은 보면 뭐예요? 왜 해야 되지? 빨리 안 끝나나?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 자세.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마지 못해서 하면 그거는 지옥이죠. 네. 하고 싶어서 즐겁게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명상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긍정, 열정, 의욕이라는 지렛대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대상 쪽에 받침점을, 즉 마음을 그 대상에 가까이 두어야 되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의 힘이 가깝다는, 잘 집중하고 그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 대상 쪽에서 떠나지 않고 그 대상을 잘 알아차리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받침점은 대상에 가까이 가야 힘이 덜 들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어떻게 가 있어야 돼? 나는 받침점 쪽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멀리 잡을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에 가 있어야 왜? 그게 어떤 표현에서는 자기의 주관이나 편견이나를 버리고 거리를 두고 그저 지켜보는 그런 자세로 갔을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노무의 옥냐편에서도 이런 표현을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자는 부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부여 낙지자라.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은 못하다. 결국 즐기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억지로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지가 좋아서니까 밤 잠 안 자고 새벽까지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동이 밝아왔을 때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기억 속에 몇 이벤트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밤을 꼴딱 새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했을 때 피곤한 게 아니라 힘이 돋는 거야. 와, 내가 대견한 거야. 그게 마음의 자세. 내가 좋아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라야말로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 그 차이는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나 혼자 한 거야. 그렇죠? 나 혼자 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리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불쾌하고 짜증나면 앉아 1시간을 앉았는데 뭐 10시간 앉아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이걸 왜 해야 되지?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명상을 할 때 규칙적으로 매일 앉는 습관은 들이되 굳이 시간을 재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습을 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앉고야 말리라라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굳이 시간을 알라고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만큼 릴렉스하고 하고 싶은 만큼 앉았다가 기분 좋게 깨어남, 그게 최상의 명상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늘어나 있음을 발견할 거예요. 처음에는 5분이었던 게 10분 되고 15분 되고 나중에는 30분 되고 1시간 되고 2시간이 되는 그 체험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뭐니 해도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보는 상대도, 내가 보는 짜증나는 세상도 내 마음이 그러한 것이지, 저 세상은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저 세상의 저 원래 모습은 짜증도 없고 화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백지였을 따름인데 내 마음이 짜증스럽고 화나고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곧게 써야 된다라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해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다 웃고 즐거워. 근데 내가 집에서 그냥 아버지라고 그냥 화내고 이 권위 있게 탁 하고 있으면 집이 무슨 얼음판 같거나 들어오기 싫은 집이 돼버려. 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연결된다. 그 기운을 통해서 다 연결된다. 그래서 선업선보라고 그러죠. 선한 원인 행위는 선한 결과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act of 악보라고 그러죠.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만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가면 뭐가 에너지가 안 좋아. 그럼 주위가 다들 그냥 찌푸려지고 힘이 들어. 그런데 즐거운 집, 즐거운 자리에 가면 다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들 맑고 밝아. 네. 에너지라는, 네. 기운이라는 측면. 네. 그래서 바라볼 때 모든 일을 임함에 있어서는 그런 자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절대 놓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멈춤, 집착하지 말고 관찰, 개입하지 말고 관찰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한다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세상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 게이츠의 이 중에서 보면 생각과 알아차림의 분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 명상을 하는 이유는 무슨 기적이나 뭐 이상한 거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다라는. 예, 그렇죠?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각과 거리두기, 그게 명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연습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평생 명상을 통해서 그토록 많은 수행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마 작가한 스티브 잡스를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아잠 브라함의 의록 못지않게 훌륭한 명상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의록 중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만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다 보면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들이죠.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면을 지켜본 거야. 흐려진 물을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보니까 감정의 찌꺼기들은 다 가라앉고 비로소 밝은 명료함이 보여나기 시작하더라. 그게 그때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이 직관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본다. 이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here and now라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과거 가버린 거 바꿀 수 없어. 미래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 호흡 멈추면 나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그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모르겠어. 예, 그죠?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그것만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우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이라고 그랬죠. 예, 1차, 2차, 3차, 4차원으로 오면서 뭐였어요? 전무에서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연결들로 이루어온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표현 짓는 것 또한 매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뭐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다른 데 말고 눈 다른 데 돌릴 것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이 순간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단순하게 고정 개념의 관념에 빠지지 말고 깨뜨리고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기 위해서 멈추고 내려놔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젊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명상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이 트위터에 잭 돌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잭 돌시 표현 또한 그래요. 보면 명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내 내면 구조를, 의식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 일이다. 어떻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멈춤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응부터 먼저 해버리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 대신 뭘 하냐?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는 생각으로 그저 지켜만 봐라. 그저 지켜만 봐라를 무의자연이라는 개념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표현들을 합니다. 네. 이토록 많은 분들이 결국은 강조를 한 게 오프라 윈프리도 얘기를 했던 게 마치 간화선에서 얘기를 하듯이 자, 어떤 말하고 나의 말, 생각과 그 본래 자리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명상이다. 내가 말하기 전에 있었던 게 뭐예요? 어떤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말로 옮겨놓게 만들었잖아요. 이 생각을 누가 움직였어요? 내 마음이 불쾌하니 짜증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 짜증나는 생각이 험한 말을 함부로 생각 없이 멈추지 않고 말로 토해냈게. 그래서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냥 험한 말들을 아무 그리낌 없이 내쏟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요하게 내 마음, 말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내 마음과 그냥 만들어진 이 허상, 내 생각과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명상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날 마인드풀니스, 서양에서 미국 쪽에서 역수입되어 오고 있는 마인드풀니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을 든다면 잔 카바친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잔 카바친의 마음 챙김과 자기 치유라는 책 속에서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 7가지 원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둘째, 인내심. 일단은 그냥 그저 앉아보라니까요. 의심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 믿음을 가져라. 마음자리를, 긍정적인 마음을, 될 거야.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명상이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일단 가라. 네 번째, 돌아봤던 많은 경영자들이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초심, 처음 마음을 잃지 않자. 다섯 번째, 노자의 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무위, 애쓰지 않기, 느긋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섯 번째,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결과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곱 번째, 내려놓기, 뭔가를 얻으려고 질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기. 이 7가지가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인드풀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구글의 엔지니어였다가 명상 전도사로 이 글로벌 강연을 하고 있는 차드 몽탕이라는 분이 명상의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을 3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려놓기. 뭐 너무 많이 들었죠, 이제 그죠? 내려놓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번째,
알아차림, 내려놓고 그저 알아차림에만 집중을 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가짐, 친절하고 기쁨. 요 세 가지만 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말라고 그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명상을 임함에 있어서 꼭 항상 세 가지 마음 자세, 그리고 기반이 되는 긍정, 즐거움이라는 마음 자세로 가지고 가되, 어느 정도 연습 단계에서는 알아차림을 잘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화두선이라고 그러죠. 어떤 화두를 잡고 들어가서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지켜봄을 통해서 집중하는 호흡 명상의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세 번째, 연불 또는 어떤 성경 귀절 또는 어떤 진은 만트라 명상이라고 그러죠. 되새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산만하게 생각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또는 이 근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108배를 통해서 집중하는 훈련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한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매일 아침에 출근 전에 함을 통한 집중 근력을 쌓았던 적이 있고, 돌아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제게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마음가짐 첫째 날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마무리를 함께 명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니 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친절 또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몸에 대한 친절로 들어갑니다. 자,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네. 앉으신 분들은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몸을 상체를 쭉 숙이셔도 좋고요. 가볍게 긴장을 빼시고, 자, 모든 관절을 중심으로 힘을 빼고 풀어줍니다. 목도 풀어주시고 어깨, 허리, 팔 다 풀어주십니다. 자, 이제 꼬리뼈를 중심으로 허리를 고추 세우십니다. 고추 세우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고 허리는 항상 세우시고요. 자, 눈꺼풀에 힘은 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억지로 힘줘서 감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뜨고 있는 게 편하면 그대로 뜨셔도 되고요. 예. 눈을 자연스럽게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호흡을 보기 위해서 인위적이지만 크게 3번 심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자, 크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연민을, 사랑을, 미소를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자신의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는구나,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집중이 되지 않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따라 숫자를 붙여도 좋습니다. 예, 높은 숫자에서 점점 낮은 숫자로 내려왔다가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로 올라가도 좋습니다. 잡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둡니다.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잡생각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는 숨을 따라 내 지친 마음을 쓰다듬어 줍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돌아나가는 숨을 따라 이웃과 자연에 사랑과 감사를 되돌려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가볍게 몸 푸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웃는 얼굴로 함께 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